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칭찬하신 인물이 누구이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크게 잘못하여 큰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왕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쓴 왕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개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개혁은 틀린 것을 고쳐서 새로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행한 개혁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혁의 배경. 둘째, 개혁의 내용. 셋째, 개혁의 의의. 첫째입니다. 개혁의 배경.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개혁하려는 왕은 먼저 자신의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좋다고 인정받을 만해야 합니다. 물론 인품이 나쁜 왕도 제도나 체제를 뜯어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뜯어 고치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와 백성 전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품이 좋은 사람에게서 진정한 개혁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 특히 재물이나 재정적인 이익과 연관될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 즉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한번 나 좀 줘 이렇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아직 인품이 덜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품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이런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하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체면을 크게 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망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책망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아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심하게 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인데다가 왕입니다. 더구나 전쟁에 나갔다 궁궐로 돌아와서 신하들의 환영을 받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한숨 돌려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왕을 매우 따갑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그를 도우셔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도 없이 궁궐로 돌아오게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왕을 책망해야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왕이 궁궐로 돌아와 환영을 받는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선자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한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였으니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물론 왕이 지난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으니 진노는 좀 줄어들겠으나 반드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책망을 공개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입이 앞으로 대빨라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덜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잘못은 접어놓고 남의 책망을 흠잡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후에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황하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여호사밧의 인품은 훌륭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긴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와 백성의 삶을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는 그런 공개적인 책망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여호사밧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이 왕을 다시 바로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망이 여호사밧이 시행한 개혁의 직접적인 계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혁의 내용.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개혁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일입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입니다. 4절입니다. 왕은 자신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또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이번엔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자기 신하들을 대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로 갔습니다. 모양새를 내려고 몇몇 지역만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나라 곳곳을 샅샅이 훑다시피 다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표현이 그렇듯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 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남쪽 나라인 유다 왕국의 영토는 저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성읍이고 위쪽은 북쪽 나라와 경계를 이루는 에브라임 산지까지입니다. 이렇듯 나라 곳곳을 왕이 직접 돌아다녔는데 그 목적은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직접 왕이 나가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나라 곳곳에 돌로 또는 나무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들을 부지런히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매우 열심히 섬기는 북쪽 왕과 친해지고 그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서 우상을 없애는 일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북쪽 왕과 유명한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19장 3절에 있는 바대로 여호사밧이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처럼 선한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사람, 즉 북쪽의 앗 왕을 도운 것은 왜 도왔습니까? 그 앗 왕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와 친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앗 왕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행위이며 따라서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과 함께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정상 참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상 참작. 어른은 알죠? 재판관이 죄인에게 벌을 선고할 때 범행의 동기나 기타 여러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형벌을 줄여주는 것, 이걸 정상을 참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이전에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셔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것이 전혀 없는 앗 왕은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는 평복을 입고 대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적의 공격을 받게 했어요.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그랬지만 전쟁터에서 그냥 죽도록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깨닫고 이전에 자신이 시작했던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다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직접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더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왕이 직접 뛴 결과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 첫째는 종교개혁이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떤 개혁이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면 그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에 공의가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없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교회는 불의한 사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건 벌거벗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뛰어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우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것이 재판제도입니다. 그러나 재판제도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법제도보다는 훨씬 폭넓은 제도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이 재판제도를 그 당시 개혁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법부, 검찰 이런 것까지 다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제도가 바로 서야 약한 자들이 보호되고 따라서 사회와 나라 전체가 공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 다윗 왕은 공의를 다 실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 6천 명을 유사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유사는 뭐냐면 재판과 연관된 일을 하는 관리를 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이 제도를 담당한 사람들이 타락했고 나라는 공의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나아갔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질수록 타락은 깊어지고 공의는 점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재판 제도를 개혁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재판 제도를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하급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 재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방법원과 대법원을 둔 것입니다. 3심 제도가 아니라 2심 제도입니다. 5절에서 7절은 하급 재판에 대해 말하고 8절에서 11절은 상급 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급 재판은 나라의 중요한 성마다 곳곳에 세운 재판관들이 행하는 재판입니다. 반면에 상급 재판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다 두었습니다. 상급 재판에서는 하급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관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나누어서 다루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일과 정치 및 행정에 관한 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두 가지 일을 책임지도록 대제사장과 한쪽에는 유다 지파의 어른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서 이 두 가지 일을 책임지도록 이 두 가지 일을 맡은 사람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 제도를 개혁한 목적은 오늘날의 사법제도처럼 단순히 죄 지은 자를 반듯하게 형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는 바대로 재판할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여, 즉 경고해서 그들로 여호와께 죄를 짓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공의는 단순히 두부로 칼베듯 책상줄을 똑바로 맞추듯 그렇게 겉모습을 만드는 것만이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고 외형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혁의 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개혁의 의에 관해서입니다. 의란 어떤 일이나 사실의 중요성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뜻합니다.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행한 개혁의 의의가, 그 가치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도를 고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법과 제도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제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그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왕이 재판관들에게 분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6절, 7절, 9절, 10절, 11절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렇게 왕이 한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왕은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원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너희는 삼가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나 얼굴 봐주기나 뇌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재판관이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보면 특별히 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판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챙기실 만큼 관심을 크게 기울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어떻게 공의를 세워야 하는가요? 9절에 보면 세 가지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원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판해야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편벽됨, 이건 얼굴 봐주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억울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신실하게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면서 뇌물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의를 행하고 세울 것을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추구한 개혁의 중요성, 가치, 의의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 왕이 추구한 개혁을 자세히 말해주는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 제도를 고칠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송사가 생기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는 엄밀히 말해서 왕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유다 나라의 특징입니다. 왕의 역할에 대해서는 옛날에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누리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재판 제도를 개혁한 것은 그가 뛰어난 생각을 해놓고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기록해 놓은 율법책 중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왕이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유다와 같은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진 것일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 임하옵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전처럼 왕이 바뀌지 않고 한 분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나라를 넓혀가는 기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공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집합적으로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개인으로서 누구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란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얼굴 봐주기도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한 자, 곧 공의를 세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공의를 뭉그러뜨린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손맛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상 참작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별로 없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새 언약에 속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우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언약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즉 공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나 좋은 데 살면서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마다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빌기만 하면 내가 달라는 대로 복을 좀 주는 그런 우상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 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입니다.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의 맛도 있지만 결국은 권력을 챙겨서 뒤로 다 돈 빼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 전 세계를 보면 감옥에 왜 갑니까? 결국 권력도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리 얻으려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뇌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사고. 또 다른 하나 시대정신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런 자유는 성경 말씀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비뚤어진 자유입니다. 아예 광고에서 이제는 뭐 내 생각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막 부추깁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망하는 것도 내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망해라 하는 거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두 가지, 물질 만능 사고, 이 삐뚤어진 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하는 이 삐뚤어진
사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시대든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시대 정신이 힘을 발휘하는 곳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두 가지 시대 정신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직분도 팔아먹습니다.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직분자를 막 세웁니다. 그리고 돈을 내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막 바꿉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돈이 안 거치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러니까 돈이 들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나 이른바 건축 헌금이 잘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뒤바꿉니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미워하십니다. 물질 만능을 추구하며 사사시대처럼 각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실 겁니다. 이런 진노의 대상, 오래 참지만 진노의 대상 중에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대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을 포기했거나 포기해야겠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꾸 속박된 것처럼 느낍니다. 왜? 한 번도 그 안에서 안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뭔가 자기를 구속할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 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혹은 몇몇 직분자들이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편한 대로 쌈짓돈처럼 좌우지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심각한 불의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건 얼굴 봐주기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직분자로 세운 후에는 감사헌금이나 명목으로 헌금을 내게 합니다. 탈취입니다. 자신이 정말 감사해서 누가 옆구리 찌르거나 전혀 눈치 안 하는지도 무명으로 헌금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분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감사헌금 내는 건 뇌물에 가깝습니다. 이름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는 겉보기에는 교회인데 사실상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외면하십니다. 그 교회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공의는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그럼 교회만 그런가요?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중에 특히 아들을 선호하는 것 편벽된 일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어떤 특별한 아들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수록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에게 해가 갑니다.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선한 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공의는 두 부에 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공의를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적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불의,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불의, 강한 자에겐 굽신대고 약한 자는 겉으로는 동정하면서 마음으로는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내려누르는 불의, 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불의가 우리 안에서 꿈틀댑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 공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